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5번째인 해로 시작되는 제5연입니다. 특히 5연에서는 저자의 결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결단들을 많이 하십니까?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신년초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년초에 하는 결심을 영어로는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결심들을 가지고 올해를 출발했습니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새해 결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가 성경 일독, 둘째가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셋째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넷째가 술, 담배 등 즉 나쁜 버릇을 한두 가지씩 고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결심만 하지 말고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결심을 했으면 마음 바뀌기 전에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모든 생물은 먹어야 삽니다. 동물들뿐 아니라 식물들도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살아난 우리 영혼 또한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저도 목회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 이제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지 그렇지 않은지 대충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은 자랍니다. 좀 빠르고 느린 것은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전혀 자라지 않고 제자리인 성도들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듣지 않는, 다시 말해 하늘의 생명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사람이 다 귀가 있는데 왜 듣지 않겠습니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사야 43장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한 절 더 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이 아이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안 들린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지는 마시고요. 노안으로 인해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귀에 병이 생겨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단순히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곧 생명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의 귀가 막힌 것 말이지요. 누가 이런 마음의 귀, 영의 귀를 막습니까? 바로 귀신이 막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데려온 아이가 영적으로 보면 이런 케이스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속에 육신의 생각 곧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듣지를 못하고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채워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케이스입니다. 선생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말이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생은 오직 진리를 가르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그러기에 성도는 항상 배움의 자세에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아 묵상하고 엎조리며 그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고요.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함께 야곱의 야복강가 씨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싸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수고, 그리고 3일 길을 걸으면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결단 말이지.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오직 그 속에 있는 성령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지.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본절은 주의 증거 곧 교훈과 탐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주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자칫 자기 욕망을 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에덴 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이 아닌 자기의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이지. 그래서 저자는 자기의 마음이 오직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도와주어야만 우리의 마음을 탐욕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식구들이 문제가 터져 수습하는 그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미리 예방하는 이런 기도들을 좀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이 아닌 주의 말씀만 쫓고 그 말씀만 향하게 해달라고 말이지. 39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자는 많은 비방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런 비방과 박해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성령의 법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누가 우리를 박해하겠습니까? 먼저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박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듯이 말이지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또 누가 비방하고 박해하겠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내가 육신의 법을 쫓아 살면 누가 박해할까요?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성도는 이래도 박해, 저래도 박해인 것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비방과 박해가 있습니까? 왜 나만 그러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뒤엉겨 싸우지들도 마시고요. 그러면 박해를 통해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생기고 비방을 통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 말이지.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 아닌 비방을 통해, 박해를 통해 정결해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지요. 40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법도들을 사모했다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사모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고통과 환난이 저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구원을 사모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니까요.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맞습니다. 주님의 의가,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질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에게 덮일 때 살아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하나님 앞에 선 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일, 곧 죽은 자의 일에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는 산자이기 때문에 이 빛의 일을 하는 빛의 자녀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2024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아버지 하나님 산자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산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전하는 이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상을 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황수산 권사님 유가족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례 일정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자리가 복된 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새벽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